복음서의 말씀. 마태 13장 23절.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찬미합니다. 아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오늘의 말씀 제목은 옥토 같은 마음이 되려면, 옥토 같은 마음이 되려면 이런 말씀 제목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오늘의 예수님의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보면은 네 종류의 밭이 나오는데, 이것은 우리 인간의 네 종류의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첫째는 길바닥 같은 마음이 있고, 딱딱하고 완고하고 말씀을 거부하여서 말씀에 들어가지 않는 그런 마음. 그 다음에 돌짝밭 같은 마음, 금방 뜨겁게 믿었다가 식어져 버리는 냄비 근성의 마음이 있고요. 세 번째는 가시덤불 같은 마음, 주변에 가시덤불, 엉겅퀴가 있어서 처음에는 습기가 있어 잘 자라는 듯 하다가도 결실하지 못하는, 가시덤불이 기운을 다 빨아먹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세 번째는 옥토와 같은 마음이 있다. 대부분은 이 옥토 같은 그런 일궈진 밭에다가 씨를 뿌리기 때문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갖는데, 우리 마음도 이렇게 옥토 같은 마음이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농부가 씨를 뿌리다가 어떤 씨앗들은 길바닥 같은 그런 곳에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그것들은 새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날라와가지고 금방 새들이 조그만 눈 가지고 굉장히 밝은 모양이에요. 씨앗들을 금방 쪼아먹어 버립니다. 그리고 이 돌짝밭 같은 그런 곳에도 이제 씨가 떨어지면 돌이 뜨겁게 달궈지기 때문에 금방 씨앗이 발화돼서 잘 자라는 듯 하다가 뿌리가 얇기 때문에 말라버리고, 그리고 가시덤불, 엉겅퀴 이런 곳에 씨앗이 뿌려지면 습기가 있으니까 잘 자라는 듯 하다가 엉겅퀴, 가시덤불이 기운을 빨아먹기 때문에 결실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있고, 그러나 대부분은 이런 옥토 같은 그런 밭에 씨가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많은 결실을 거두는데, 우리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 마음의 자세가 옥토같이 돼야 되겠죠. 그래야 결실을 하게 될 텐데, 이런 옥토 같은 마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첫째는 묵은 땅을 갈아엎으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호세아서 10장 12절에 보면은 너희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기경하라는 얘기는 갈아엎으라는 뜻입니다. 에레미야서 4장 3절에도 너희의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요즘에는 트랙터가 있어가지고요, 트랙터로다가 이제 갈아엎으면 이 밭들을 잘 갈 수가 있죠. 시골에 가면 농한기에 이 밭이나 논이 물도 빠지고 농사도 안 짓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삥 둘러서 가지 않고 이렇게 지름길로다가 다닙니다. 그 다음에는 이 밭이나 논들이 그냥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바닥같이 돼버려요. 길바닥 단단하게, 정말 길바닥같이 그렇게 되어져 버리는데, 이런 그 길바닥 같은 마음, 이런 것들도 이제 갈아엎어야 됩니다.
시골에 있었을 때 이웃에 인삼밭이 들어왔죠. 그래서 인삼밭 하는 사람들이 한 5,000평 되는 땅을 임대해 가지고 그것을 트랙터를 동원해 가지고서는 이걸 갈아엎더라고요. 1년 동안은 그렇게 갈아엎고 거기다가 또 퇴비와 갈잎 같은 것을 이제 뿌려주고서 또 갈고 여러 차례 갈아엎고 퇴비를 주고 갈아엎고 그래서 그냥 이 트랙터가 한번 가니까 소가 가는 것하고는 전혀 틀립니다. 그냥 한 자 이상이 꽉 깔려가지고 나무 등걸 같은 것도 전부 그냥 다 박살나버리고 웬만한 그냥 호박돌도 전부 그냥 다 드러나게 돼서 다 출연했고 그래서 그야말로 퇴비를 줍고 갈아엎고 또 얼마 지나면 또 퇴비를 주고 갈아엎고 그래서 1년 동안을 묵혀가지고서는 갈고 갈아엎고 퇴비 주고 또 트랙터로 갈아엎고 완전히 옥토로 만들어놔요.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옥토로가 된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인삼버섯을 만들어가지고서는 트랙터가 이제 가는 규모들이요 굉장히 깊이 갈려나갑니다. 돌돔이 있든지 나무 덩어리든지 전부 갈아져가지고 TV를 주고 또 갈고 TV를 주고 또 갈고 그러니까 완전히 옥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도 이렇게 깊이 회귀하는 과정을 가져야 된다. 이 깊이 기경하라 갈아엎으라는 얘기는 묵은 땅을 갈아엎으라는 얘기는 우리의 마음이 너무 습관적으로 되고 관습적으로 되다 보면은 그냥 굳은 마음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깊이 통회하고 차복하고 깨진 마음이 되어야 된다. 시편 51편 17절에 보면 이건 다윗이 통회 자복할 때 형편을 기록한 다윗의 시인데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이렇게 말했어요. 다윗이 밧세바 사건으로 큰 죄를 지었죠. 그때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 예화를 들으면서 다윗을 회개하게 만듭니다. 그때 이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당신이 바로 그 죄인이요 그렇게 삿대질하면서 다윗에게 자복하기를 요구하죠. 그럴 때 다윗이 그냥 완전히 마음이 부서져가지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자기의 큰 죄과를 비로소 깨우치게 됩니다. 이스라엘 나라에는 이런 선지자가 있어가지고 임금님이 잘못하면 이렇게 규탄하고 이렇게 경고해가지고선 회개하게 하는데 이 다윗 선지의 말에 다윗이 꼬꾸라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눈물에서 그냥 하염없이 눈에서 눈물 흘려가면서 다윗이 이 죄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아도나이 혼내이니 예하타 세리와 같이 눈물을 주르륵 흘려가면서 하염없이 그냥 통회하고 자복합니다. 내게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정직하게 살고 정한 마음을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정결한 마음을 갖고 살게 하고 불쌍히 여기달라고 통회 자복하죠. 그래서 이렇게 깨지고 통회하는 기도를 통회하는 심령을 주님께서 멸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들이 자복하고 회개하고 부서지고 깨어져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깊이 통회하고 자복해야 된다. 우리는 그 세월이 지나가면 이렇게 관습적으로 굳은 땅같이 그렇게 되고 그러죠. 그러니까 가끔 이 개신교회가 그야 말대로 그냥 새롭게 뭐라고 할까요? 개혁하고 혁신하는 거죠. 우리의 이 뱀들이 이제 오래 자라다 보면 피부가 굳어지면 이제 죽게 되는데, 근데 이 뱀들이 허물을 벗어요. 가죽을 벗게 되면 또 금방 새 가죽이 생겨가지고서는 더 커지고 더 오래 성장하게 됩니다. 보리새우라는 것이 이렇게
자라면은 딱딱해져서 견고하게 되는데 그걸 허물을 벗지 않으면은 그대로 그냥 수명이 짧아지고 마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허물을 벗어가지고 더 크고 더 오랫동안 살 수 있게 되는데 우리의 신앙도 이렇게 자꾸 개혁을 해야 됩니다. 혁이라는 게 이게 가죽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피부와 같은 그런 단단하게 되어 있는 뱀 허물 같은 보리 새우와 같은 그런 가죽들을 바꿔서 부드럽고 새로운 것으로 자꾸 혁신해 나가야 우리가 새롭게 변화될 수가 있다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다윗이 통회하고 자복하듯이 하나님께서는 깨어지고 통회하는 심령을 멸시치 않으신다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이제 깊이 통회하고 자복하는 그런 신자가 되어야 된다. 세 번째는 성령 충만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빨간 글씨인데 한번 읽어보세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 옥토 같은 마음이 되려면은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이렇게 자연인의 마음, 예수를 믿긴 하지만 자기가 여전히 주인이 되고 예수는 발치에 앉아서 종처럼 부려놓고 이것저것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렇게 구하기만 하는, 여전히 자기가 주인된 상태면은 모든 것이 아주 굉장히 복잡하고 좀 좌절을 경험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의 보좌에 앉으시고 우리가 겸손히 예수의 발치에 앉아 순종할 때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모든 걸 따르게 된다 그러면은 안정되고 평화로운 마음을 갖게 되는데, 이런 옥토 같은 마음이 되려고 한다 그러면 이렇게 성령 충만해져서, 성령 충만한 사세는 뭐냐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지 않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게 되면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늘 함께 해주셔서 새로워지게 된다는 겁니다. 도스토옙스키 유명한 그 러시아의 작가가 있죠. 1849년 12월 22일 날 오전 9시에 빼츠르부르크 세미오노프 광장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21명의 그 제수들과 함께 처형을 받게 됐어요. 거기에 이제 도스토옙스키도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황제가 니콜라이 1세 황제였는데 이게 바로 이제 처형 바로 그 장소에 사진을 찍어 놓은 겁니다. 21명이 이렇게 말뚝에 묶여가지고 많은 군인들이 총을 들고 이제 가슴을 겨누고 있잖아요. 발사 명령만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영하 20도의 추위 속에 바들바들 떨고 있는데요. 근데 21명이 이제 총살 직전에 이제 앞으로 이제 마지막 5분을 주겠다. 5분 동안 좋은 생각들을 하고 있으라. 그래서 이렇게 고개를 탁 떨치고 5분 동안 어떻게 유익하게 5분 남았는데 유익하게 쓸까? 마지막 5분 동안을 어떻게 쓸까? 하고 도스토옙스키는 당시의 나이가 28살이었는데, 근데 이제 이웃 옆에 묶여있는 제수들과 작별 인사를 하는데 2분이 걸렸습니다. 그때에 하늘에 감사하고 땅에 감사하는데 또 2분 지나가고 마지막 1분은 이제 자기의 삶을 정리하는 데 사용하기로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28년을 너무 허무하게 오락과 이 사람이 젊어서 도박에 심취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부질없이 이렇게 도박에 빠지고 오락에 빠지고 그러면서 허송세월을 했구나. 다시 한번 살 수만 있다고 그러면 정말로
내 순간을 보람있게 살겠는데 하고 그냥 후회 있는 물을 쭉 흘리고 있었어요. 근데 저 짝에서부터 그냥 막 말달리는 소리가 막 들려옵니다. 사형 집행을 중지하라. 황제의 특사명령이다. 그래서 막 고함을 치면서 사형을 집행하지만 중지하라. 말을 달리고 왔는데 황제의 특사장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황제의 명령에 따라서 사형은 변하고 시베리아 유배형이 내리게 됩니다. 기차를 타고서 토볼스크라는 역에 중간역에 정차하게 됐어요. 그때에 12월 당원이라고 하는 이제 진보적인 그런 당원이 있었는데 여기에 이제 부인들이 이 불쌍한 죄수들에게 성경책, 신약 성경을 이제 선물했습니다. 그때 어떤 부인은 거기다가 10루블을 넣어가지고 숨겨가지고 신약 성경을 이제 주게 됐는데 이 도스토옙스키도 성경책을 이제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유배지에 가서 그걸 딱 펼쳐보니까 성경 안에 10루블이 상당한 돈이 숨겨져 있었어요. 그래서 아주 요긴하게 썼어요. 얼마요? 16불이면? 10루블. 모르겠어요. 러시아 당시에 굉장히 그래도 좀 가격이 나가는 돈이겠죠. 주소가 있었는데요. 그 이름도 이 신약 성경을 주고 10루블을 주는 분이 누군지 거기다 썼더라고요. 써놨어요. 도스토옙스키가 펼쳐보니까 10루블을 거의 간직해서 그것을 유배지에서 유익하게 썼는데 이 성경책을 준 사람이 나탈리아 펀비지나라고 하는 여인이었어요. 바로 이 여자였어요. 그 남편이고 남편은 12월 당원이라고 하는 개혁 진보당인 그런 군인이었습니다. 장교였어요. 나탈리아 뭐야? 나탈리아 펀비지나라고 하는 여인이 줬는데 이 나탈리아 펀비지나 여인에게 감사의 편지를 보내면서 그 빨간 것이 신앙 고백을 거기다 이제 서신으로 써보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제 신앙 고백은 대단히 단순합니다. 그리스도보다 아름답고 심오하며 사랑이 넘치고 정당하고 영광스럽고 완전한 분은 없습니다. 성령 누군가가 증거를 들이대라며 그리스도는 진리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가 전하는 진리보다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는 쪽을 택할 것입니다. 예, 성경을 신약성경 읽어보니까 완전히 매료됐어요. 이렇게 훌륭한 메시아가 계시구나. 그래가지고서는 그 자기에게 신약성경을 준 여인 나탈리아 그 여인에게 이제 자기의 고백을 썼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아름답고 귀한 분이고, 그리고 설령 누가 여기에 있는 이 책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가짜다 그렇게 얘기한다 할지라도 그 말이 진실이라도 나는 신약 성경에 나오는 그 예수를 나의 유일한 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확신 있는 그런 신앙 고백을 이 부인에게 서본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10년 동안 유배 생활을 다 마치고 그냥 완전히 그냥 신약 성경을 외우게 되었습니다. 그냥 또 읽고 또 읽고 뭐 유배지에서 뭐 읽을 책도 없고, 그래서 예수를 위해서 이제 살면서, 그래서 그의 소설들은 전부 기독교적인 기독교 소설들입니다. 그래서 석방된 유배지에서 나와가지고 죄와 벌을, 아주 그것도 굉장히 장편의 책이죠. 도스토옙스키의 소설들은 전부 너무 두꺼워가지고 좀 읽기가 좀 지루한 좀 그런 면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완전히 그리스도를 위해서 소설로 신앙을 고백하는
그런 유명한 작가가 되었습니다. 예, 도스토옙스키가 28세 죽게 되는 사형 받으려고 하는 순간에 니콜라이 1세가 특사령을 내려가지고 살려주고, 그래서 유배지에서 10년을 보낸 다음에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사는 것처럼 우리 옛사람은 죽고 주님과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되는,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옥토가 되는 마음인 겁니다. 김순곤 박사라는 사람이 옥수수, 슈퍼 옥수수로 유명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1979년도에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에 갔습니다. 근데 그 땅은 스트라이가라고 하는 그 독초가 있었는데, 악마의 풀이라고 불려지는 것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농사가 안 되는 거예요. 재래종 독초 때문에. 그 서양의 구라파 유럽의 농학자들, 이 사람들이 와서 이 나이지리아의 식량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연구를 했는데, 그래서 이걸 스트라이가라고 하는 잡초를 이길 수가 없어요. 독초를 너무 강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좋은 품종을 심어놔도 이게 전부 기운을 빨아먹어 가지고 자라지 않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21절에 보면은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하는 말씀이 있는데, 김순곤 박사는 장로님인데 정말 이 스트라이가를 물리치기 위해서 서양의 그 식물학자들은 그렇게 애쓰다가 다 포기하고 갔는데, 이 김순곤 박사는 이 스트라이거라고 하는 그 잡초가 있으면 더 잘 자라는 그런 신품종 슈퍼 옥수수를 개발하게 됐어요. 그 지역에 맞는. 그래서 이 스트라이거 독초가 있으면 그 기운을 빨아먹으면서 오히려 슈퍼 옥수수가 잘 자라는 그런 신품종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어요. 식량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는 이 김순곤 박사를 명예 추장으로 이제 추대하기까지 하죠. 거기서 이제 나이지리아에서 성공해가지고 이웃의 아프리카 나라들 식량 문제를 해결해주고, 또 베트남, 태국, 필리핀, 또 북한 이런 등지를 다니면서 이 정말 새로운 그 지역에 맞는, 토양에 맞는 재래종 슈퍼 옥수수를 개발해서 식량 문제를 해결해주게 되죠. 그렇게 그분이 성공하게 된 것은, 이 세상에는 잡초가 있습니다. 예, 잡초가 있어가지고 그 곡식들을 잘 자라게 못하게 하지만은, 그러나 독초가 있어도 오히려 더 잘 자라는 그런 슈퍼 옥수수를 개발한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성령 충만히 받았다가도 낙심합니다. 왜 그러냐면 세상이 너무 악하고, 이 한국 사회도 그렇잖아요. 한국 사회도 그냥 뭔가 그 개혁적인 진보적인 사람들이 그렇게 노력해도 막 굉장히 그 뭐 태극기부터라든지 그런, 또 정치적으로도 그냥 아주 극보수적인 그런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막 방해하고 해방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정치적인 풍토나 이 모든 것이 한국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런데 김순곤 박사가 깨달은, 세상에는 악이 있지만 악에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그런 원칙에 따라서 그런 잡초가 있어도, 스트라이거가 있어도 더 잘 자라는 그런 품종을 개발해서 승리한 것처럼, 세상이 악하다고 우리가 실망하지 말고 더 성령의 힘을 얻고,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삶을 살아가지고 늘 끝까지 승리하고 손으로 악을 이기는 그런 삶을 살기를 주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봉헌 찬송을 한 장 부르겠습니다. 3절, 4절.